날과 보름날은 그래서 우리 보통은 금음날 대신 초하루오지요. 초하루와 보름날은 절에 오는 의미는 뭐냐면 한 반기 동안 반달 동안에 내가 여러가지 마음에 잘못된 일이라든지 행동 신구의 여기도 신구의 뭔가 말과 뜻으로 잘못된 것을 그때 진정으로 참여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해놓고 다짐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보름을 절에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스님이 여러분들 초하루 보름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자주, 그쵸?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계속 오시기 때문에 초하루 보름까지 오시라는 것은 너무나 좀 많이 스님이 큰 욕심 같았어. 그래서 아예 초하루 보름을 여러분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러더라도 뜻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절에 오는 저기 절에 이 불당에 오는 걸 뭐냐, 불당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기 와서 번뇌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번뇌를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번뇌를 자꾸만 쌓아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절에 오면은 있는 번뇌를 털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가고 털어놓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쌓는 일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참여하면은 죄가 소멸되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참여를 해야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살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 지난 들었는데 막 참여할 때에 하느님한테 막 참여해도 물론 되겠지만은 진짜 참여할 사람, 참여할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자기 남편한테 막 자문을 해놓고 어디 막 뭐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막 자문했다고 해봐야 뭔 그 큰 효과가 있겠어, 그죠? 말하는 건 낫겠지만 당사 상대에 참여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절에 있는 사람은 대중 앞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있거든. 그러면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앞에 한단 말이야. 하느님한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참여를 평상시 하고 나면은 지은 죄업이 다 소멸된다. 자, 참여할 때 신구의 사무를 참여하는데 신구에 대한 참여를 거참여라고 하고 뜻에 대한 참여를 속참여란다 배웠고요. 자, 시박참여.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죠. 10가지 나쁜 허물을 갖다가 우리가 짓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가지 나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익혀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해인불교대학 졸업했지요. 대학 졸업을 했는데 우리 해인불교대학의 졸업은 그냥 일반 불교대학하고 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적 뭔가 하면 이것은 불교 생활 상담사를 우리가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인불교대학은 불교 생활 상담사를 배출하는 곳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난 그 2년 6개월간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간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공부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도 있게 해서 이 마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졸업장을 드린과 동시에 전법사 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죠? 이 전법사 개가 소위 오늘 공부하는 쉽게 알겠습니까? 네. 쉽게. 우리는 지난번 일반 우바세계, 즉 보살 우리 일반 그 불자님들 개는 5배를 받았지요. 그래서 10개는 이렇게 좀 더 많다 하고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천속에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짓는 게 업으로 자 신, 구, 의로 업을 짓지요. 업이란 행동과 행동, 신이라는 것과 구와 의로 업을 짓습니다. 자, 신으로 몸으로 행동이죠. 뭔가 행동으로. 구란 것은 말로써, 의란 것은 뜻으로 이렇게 업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몸으로 짓는 업에는 크게 살생이 있어요. 살생. 두 번째는 도둑이 있죠. 도둑질. 세 번째는 사음이죠. 말로 짓는 거는 밑으로 썼겠습니다. 말로 짓는 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망어죠. 망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역. 그 다음에 양설. 악구죠. 악구. 이렇게 있고, 자, 또 뜻으로 짓는 것이 탐심이 있고, 그죠? 탐심 있고, 그 다음에 진심 썩냄 있죠. 진심 썩냄. 그 다음에 시심은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합쳐서 총, 자, 요게 세 가지, 구 세 가지, 네 가지, 의 세 가지 해서 10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시박이라, 시박. 시박을 짓지 말란 말이야. 개가 시박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시박을 짓지 않고 십성을 닦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시박을 짓지 말고 십선을 닦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법사가 받는 십선계라 그래요. 그럼 십선계. 십선계라. 십선계. 십선계라. 자, 그러면 살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명체를 죽인, 나는 생명체를 그냥 생명을 빼앗아버려.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요즘 많아요. 금년에 왔을 때 뭐 남자가 생활로 쫓아내서 부인과 아이 둘 죽였지요. 강남에선가. 최근에는 어떤 여자가 또 아기를 뭐 죽였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요즘 막 마음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험단은 어떤 또 사람은 보험 받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남을 생명을 뺏었지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극한 마음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탐욕심에서 나왔지요. 탐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와가지고 살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죄가 살생죄가 가장 큰 좋아하는 죄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어. 그러면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많은 참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여러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생은 그러한 것이고, 그걸 살생하지 말고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반대로 생명 살리는 소리가 방생이라고 해요. 방생. 이 방생은 생명체를 갖다가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일종의 방생입니다. 그 먹이 방생도 방생이에요. 물론 뭐 잡아서 놓아준 것도 그 특이한 방생이지만 어쨌든 그런 방생입니다. 그래서 방생은 결론적으로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자비의 마음이 있죠. 지극한 자비의 마음과 보시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방생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고 또 탐욕심 가지고 날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것도 역시 날아주는 것이 100%라. 보시를 해라.
사음은 이것도 어떤 탐욕심이냐면 색에 대한 탐욕심, 색탐. 탐욕심이죠. 자, 살생이나 도둑도 보면 탐욕심에서 하는 건데, 요 살생은 탐욕심에다가 썩냄도 썩냄, 그죠? 썩내는 마음 있어. 죽이고자 하는 그 썩냄,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생과 자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도둑질은 오시 마음을 가져야 되면 되고, 사함하게 되면 사함하지 말고는 다른 상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함이라 그러는데, 이 사함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내가 어떤 자기 남편이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물론 그 상대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인연관계를 끊고 와서 새로 만나서 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하고 완전하게 그걸 해결을 못한다면 상대편 사람은 마음속에 한을 품겠지요. 그러면 그 한을 품기 때문에 그 한이 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참여를 해야 돼요. 지극한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아팠지만 그 상대편의 아픔을 이렇게 풀어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남편만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돼. 자꾸만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함행위는 하고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순결이죠. 본인을 순결하는 게 있죠, 그죠? 본인 순결. 근데 사실요, 남자가 완전 짐승 같은 남자가 있어요. 계속 마누라 두드려 패고 막 그냥, 사실 선임생활 때 그런 사람까지 허락하는 건 좀 너무 일방적인 한 사람한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서 죽지 못해가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이혼도 안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까지는 이 정정한 그 혼인 순결을 하는 그런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건 예외고, 그 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지금 자고로 살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안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말과 뜻. 자, 그렇게 해서 말로서 짓는 죄 중에 보면은 마누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 해라. 진실한 말을 하라. 기은은 꾸민말이지. 꾸민말. 변호하게 말을 꾸민단 말이야. 그것도 진실한 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거짓말 많이 하고 꾸민말만 하고 이중말, 양설말, 이거 양설도 보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막 이 말하죠. 서로 싸우게 만들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양설하지 말고 화합시켜라. 화합하는 말을 해라. 악구는 악담이죠. 욕하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악구를 하면 상대편 막 가슴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칼을 껐지요. 네. 끝으로 상처를 난 것은 때가 되면 아물지만은 속으로 상처 난 거는 잘 안 아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악구라 그러는데, 이것은 악구라 하지 말고 대신에 애어를 써라. 사랑한 말, 애어를 써라. 사랑의 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부드럽고 고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으로 생각으로 짓는 거 탐심. 참 탐욕심, 이것도 문제예요. 자, 탐심을 내지 말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라. 즉 도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썩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자, 자비한 마음으로 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부처님을 이렇게 상하게 하려고, 부처님을 위해할 목적으로 대바타라는 사람이,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술이 취했어. 막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막 돌진을 하는 거야. 그럼 뭐 그게 오면 막 발표해서 나중에는 다 죽거나 상하지 하지. 그때 놀래가지고 앞에 안한존자 가서 막으려고, 코끼리를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 술 취한 코끼리를 어떻게 안한존자 막겠어요. 그러는데 부처님이 안하나, 그렇게 하지 마라. 자비의 방사의 힘으로 충분하더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술 취한 코끼리입니다 불구하고 앞에 딱 서셔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탁 이렇게 방사를 탁 하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떨어더니 막 탁 꿀에 앉아갖고 막 부처님 앞에 애기처럼 막 이렇게 막 재놓은 거예요. 코끼리가, 술 취한 코끼리를 보고 그 잠깐에 그러니까 코끼리가 애기가 됐어. 애기가 네. 엄마한테 재놓은 거래. 애기. 그래서 막 애기처럼 이렇게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힘이 그래서 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비한 마음은 이런 힘이 있어. 자비한 마음은 이렇게 큰 분노를 무너뜨립니다. 자,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를 줘야 되지요. 네, 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내가 막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지시는 게 아니지요. 그 지혜를 가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배워야 되죠. 네. 부처님 말씀을 먼저 문사수라, 먼저 문 들어야 돼. 듣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이제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하면서 이 속에서